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살피는 중인데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룻기 배경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룻기가 사사시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으로 시작했던 내용을 살펴봤죠. 한마디로 이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인 암흑기죠. 절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짜 끝나도 될 것 같은 그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의 가정을 준비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 룻기를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끝절에 왕이 없다로 끝났는데 룻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킬 왕으로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내용으로 룻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룻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이 왕정시대와 사사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절망 중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너무 염세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이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비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현실을 온몸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웃지만 때로는 아픈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세상 속에 이런 부조리와 악함과 고통과 인간의 욕망이 벌려놓은 그 쓰라림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슬픈 것만 보면 비관적일 수 있겠지만 또 너무 기쁜 것만 보면 낙관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빛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일들을 좀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에게 좀 적용을 본다면 왜 하필 이런 생각보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하여서 조금 더 한 걸음 내린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보다 좀 더 나아간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악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들을 좀 바라보며 적극적인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한 사람 가정으로 소개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사 시대가 담겨있는 사사기는 온갖 영웅들의 활약으로 가득하지만 룻기는 한 개인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이즈부터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가정사를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장이 평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외면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절망스러운 아픔이 극복되는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버려질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버려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뿌리 두고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력하고 제한적인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몫이 있다.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구속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그 사실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지리적인 배경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모압으로 이사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지역으로 옮긴 이 가정의 이야기의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지도가 여러분 눈에 딱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이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평이라 그러기도 하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장 작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강을 건너 오른쪽 소위 염의 오른쪽 우측 하단으로 옮겨간 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지만 대략 이런 모압 일대로 움직여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 설교 노트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오늘 보면 일단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 피난을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류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뭐 하게 되죠? 살게 됩니다. 거류는 뭐죠? 잠깐 이 상황만 모면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막상 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베들레헴이, 아직 이스라엘이 흉년 가운데 있으니 채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을 미루다 보니까 정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의 변수를 만나죠. 저도 울산에 잠깐 거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뼈를 묻어야 될 운명에 붙잡히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만남이든 혹 지금의 배우자가 잠깐 만나려고 하다가 붙잡힌 건 아니시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선택에 의해서든 잠깐이 영원히 되는 날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들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침 그렇게 머문 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은 불행을 겪게 된 겁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여인과 함께한 며느리들만 남고 온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만 겁니다. 이런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적인 사연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대체로 반면교사,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죠. 모압은 이방 땅 아닙니까?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한마디로 비신앙적 행위라는 거죠. 특히나 이 가장 엘리멜렉의 이름은 그의 선택의 일 때문에 도욕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 엘리 사박다니라 할 때 엘리 엘리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인 멜렉 왕입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그렇게 짓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지어놓고 자기 멋대로 선택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왜 너는 이름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애초에 좀 중성적으로 지을 필요가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와 그 두 아들의 죽음이 약속을 땅을 떠난 심판을 자초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적용 해석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 설교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맥락을 이렇게 설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의 땅인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떠났다가는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에 묶어놓는 메시지를 적용한다는 거죠.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공급이 없어도 심지어 깊은 상처를 던져주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강요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났다가는 이 가정처럼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한 위협과 함께 붙들어둘 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역교회에 존재하는 동안 여러 이유들과 상황들로 인해 떠남과 머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분명 신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의 의지와 선택보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쇼핑하듯 다니는 것도 사실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그러나 교회를 떠남이 무조건 정죄받은 일인가 할 때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만 해석하는 이 반면교사의 메시지에 한꺼풀 더 벗겨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깊이 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 엘리멜렉의 떠남은 그 현실 앞에 연약함일 것입니다. 어쩌면 불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런 선택이 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살 날 정도의 죄였는가라는 의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떠난 백성을 집요하게 찾아가 결국 완전하게 끝장내고 마는 징벌의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떠났습니다. 조직을 떠난 한 사람을 집요하게 찾아가가지고 아주 끝장을 내버리는. 보통 여러분 조직을 나오려면 잘라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뭘 걸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작을 내는 게 솔직히 영화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과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비슷한 사례를 보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과 함께 기근으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간섭하셔서 그가 그의 여인이 그의 남편임을 그 여인이 그 부인임을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왕을 통해 책망하시고
되려 재물을 받고 복 받고 나옵니다.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지 않았다고요. 경중을 따진다면 어쩌면 가중치가 아브라함이 더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진 않았어요, 엘리멜렉은. 그러고 보니 룻기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좀 가만히 보시면 이 심각한 죽음을 단순히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느 에도 룻기 안에서는 이들이 어떤 죄의 결과로 이런 끔찍한 운명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룻기 맥락 안에서는 어디에도 엘리멜렉이라든지 기론과 말론이 특정한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판단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압 지역 이주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듯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룻기의 관점은 그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것보다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에 있는 것이죠. 떠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룻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한 맥락의 강조점을 근거로 저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따라해 주시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할 말을 주의하자.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할 말을 주의하자. 우리 잠언 1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않고 대답하는 건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떤 말인지 확 와닿으시죠. 우리가 섣불리 판단했는데 막상 그 상황을 들어보니 민망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에 대한 섣부른 정죄도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사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던 흉년의 사형이 흉년이라는 사연이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언급된 흉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말인데 보통 흉년이라는 표현을 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굳이 라하브를 쓴 거는 단순히 먹을 음식이 조금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기근에 관련된 기아 대책에 관련된 사진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그 배고파서 온몸이 그냥 바싹 말라 있고 그리고 그런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그 대머리 독수리가 이렇게 그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땅에 묻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생상해 보면 딱 맞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라하브가 그 기근을 그런 처절한 굶주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쯤이야라고 참을 수 있는 수준의 기근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세대 간의 이해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한 세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강국을 이루는데 귀한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어려움도 쉽지 만만치 않았죠. 그 시대의 아픔, 배고픔, 구조적인 가난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자수성가한 듯한 분들의 시점에서 오늘날 전문 세대를 보게 되면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야, 그래도 나 때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시대마다 세대마다 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세대마다 나름의 힘겨움이 있고 참아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라고 평가할 수 없는 각자의 처절한 굶주림과 같은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도 우리 어른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귀를 기울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연은 이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뒤에 볼 내용인데요. 나오미 자신을 마라라고 합니다. 이름을 마라라고 바꿉니다. 그 나오미의 이름에 담긴 기쁨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아들의 이름은 참 독특합니다. 말론 장남의 이름은 병든 약골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성을 따서 이름 지은다면 염약골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지으시겠어요? 보통 개명을 해도 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려고 개명하는 거 아닙니까? 말자였는데 순자로 바꾸려고 개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론? 약골? 세야?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인데 이해의 이름은 파멸 세암이에요. 왜 이렇죠, 이 집안?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자녀의 아픔을 감추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아는 동역자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가정신방을 가면은 항상 제한된 공간이 있었대요. 나중에서 알게 된 건데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 거니까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했던도 모르는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숨기고 있었던 거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차마 내보일 수 없었던 거예요. 계명을 해서라도 좋은 이름을 가지려고 했던 그 보통적인 생각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라도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 무엇 아니겠습니까? 감출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사연을 그 이름에 담아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본다면 기근의 심각한 상황이 건강한 사람도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 여기에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에 옮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들을 눈앞에 두고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이라는 힘으로 버틴다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모압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은 어쩌면 그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든 판단에 있어서 넓게 살피고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엘리멜렉 이름만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놓고는 그럼 비신앙적 선택을 했냐고 몰아갈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두 아들의 이름에 담긴 사연을 궁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상황만으로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와 오판을 하거나 선입견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뜻하지 않게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상처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마다의 사연과 가슴앓이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차마 다 말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서로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웃으니까 전 눈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이니까 직분자니까 먼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별 탈 없을까요? 그 정도 직분 가졌으면 이 정도 해줘야지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 말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 한 예를 들어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에 95개조 반반부를 붙이고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신호탄을 날렸던 루터, 얼마나 전사적입니까? 그는 그런데 그 상황의 몰림 때문에 기득권이었던 교회와 그 교황의 권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위장 납치를 당합니다. 동료들이 그를 마치 납치당한 것처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데려간 게 어디냐?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데려갔는데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기에 은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루터가 지금 납치당했던 걸로 알려주면서 자신 신변을 보호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벗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밤새 한숨도 못 잤네. 아직 마음도 편치 않고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이 만성 질환을 견뎌내지 못할 거야. 난 점점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식어가고 있어. 정말이지 끔찍하네. 오늘까지 엿새 동안 뒷을 못 봤어. 이곳에서 외롭게 썩어가느니 이글거리는 숯불에 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반박문을 전의를 불태우며 용기를 다해서 못질했던 루터와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저 요즘 목사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세요.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연약함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루터라는 걸 여러분 받아들여 주십니까?
루터는 평생 만성 질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변비였어요. 그러니까 뒤를 못 봤다 그러잖아요. 화장실 못 갔대요. 여러분 6일 동안 화장실 못 가보세요. 그 진짜 제정신 드는가. 온몸이 아팠어요. 정신 착란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있었던 한 공간에는 온 벽에 잉크가 가득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랬대요. 글을 쓰다가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잉크를 뿌리면서 이랬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치열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러나 분명 루터의 전 인생을 보면 이 시련, 자신이 고백을 하는 이 시간들이 훈련장이 되었다고 그는 분명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은 인식이 중세 시대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도 했던 거고요. 그건 결과적이겠지만 과정 속에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좀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마다의 그 사연과 가슴앓이를 좀 더 먼저 볼 수 있는 헤아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만의 가정만을 보면서 너는 어째 이름이 하나님 나의 왕이신데 행동은 그에 못지 않니?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숨겨진 기론과 말론이 있다는 것이죠. 또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견딜 수 없는 흉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흉년을 지나온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뭐라고 그것도 하는 뭐 감당 못하냐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연을 듣기 전에 너무 쉽게 대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함께함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참 따라하시죠. 빵집에 빵 없는 비극을 주의하자. 시작. 빵집에 빵 없는 비극을 주의하자. 죄송한데 그 뒤에 온풍이 좀 꺼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조금 덥지 않으세요? 열받는 건 전만 열받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뜨겁고 앞에도 뜨겁고 사방부대가 뜨겁습니다 지금. 빵집에 빵이 없는 비극에 주의하자.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앞서 말씀한 것처럼 눕기의 강조점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떠났다는 사실보다는 그래서 비극에 처했다는 것보다는 그 땅을 떠났다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거로요.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임했대요. 여러분 그냥 땅이 흉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그 땅이라고 그래요. 뭔가 그라고 할 때는 가장 정관사라고 하는 것들이 붙을 때는 뭔가를 지정하는 거죠. 특정하는 거죠. 이때 그 땅은 가나안을 말하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을 말하죠. 한마디로 그 땅에 임한 흉년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야 됩니다. 이 말에 담긴 무게감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거하게 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끓는 땅이었습니다. 축복이 약속된 땅입니다. 그러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땅과 다르게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고 봄에 늦은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바싹 마를 때는 파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어요. 파종하기 좋았던 게 이른 비. 또한 수확을 할 때 바싹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비가 어느 정도 풍성히 와줘야 되잖아요. 수확할 때 오는 비가 늦은 비. 이렇게 하늘의 비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던 거죠. 이런 지형적 구조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일강처럼 1년 내내 넘실대는 강 주변에 그들을 두신 게 아니라 결핍의 경계에 두셨습니다. 왜요? 풍성함보다 그 모든 게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선되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이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된 축복의 땅에 흉년이 임한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보시면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흉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해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던 그 땅의 독특함의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들이 전국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어떤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흉년이라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함을 말합니다. 그 결과 그 땅에 일비였던 베들레헴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베들레헴의 의미예요. 베들레헴, 이 말은 베이트, 그리고 레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틀레헴에서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집. 그런데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빵이 풍성할 그곳에 빵이 없다라는 게 지금 룻기의 메시지인 거예요. 결국 6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6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6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초점은 떠났다에 있는 게 아니라 빵집에 빵이 없는 현실 속에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오히려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빵의 부재는 어떤 물질적인 궁핍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황폐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부재하심을 또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이 없는 빵집인 베들레헴의 이 비참한 현실이 예사롭게만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죠?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보는 이유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오늘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곧 빵집에 빵이 없는 룻기의 이 배경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양식이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죠.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와 우리네 교회의 현실에 대한 선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날도 가나안 성도의 현황을 계속해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문제로만 말할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난 그들만의 비신앙적인 선택이라고 볼 게 아니라 교회가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이 설문에서도 확인됩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내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신자들 중에 좋은 교회가 있다면, 적절한 교회가 있다면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56%입니다. 2명 중에 한 분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가나안으로 표현하는 건 맞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이중적인 의미는 약속의 땅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찾고 있다는 구도적인 측면에도 가나안 경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보게 되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설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가장 우선된 평가를 받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기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권위적이다. 여기에 그렇다고 비율이 높이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실들이 빵집에 빵이 없는 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빵집 간판을 보고 빵집에 들어갔어요. 빵 냄새도 나요. 그런데 빵이 없어. 이런 당황스러운 현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이 모습이 혹 우리네 교회라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재 아닙니까? 구약의 진설병이라는 것이 성막 앞에 놓여집니다. 지성소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놓여진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요, 신령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그 안에서 이루는 진실한 관계의 기쁨이며 회복이고 따뜻함이며 성장의 풍성함일 것입니다. 굶주린 영혼들이, 가슴 아픈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가면 양식이 있을 줄 알고 왔을 때 그 먹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원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마침 오늘 본문이 2주년 설립 감사 예배 때 주어지는 것을 저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현실을 직면하고 예배하는 중에 흘러나오는 탄식과 어찌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하신 기억이 언제이신지요? 제가 간혹 말씀드렸던 한 분이죠.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 교회 제자반을 나왔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아니 요즘 말씀 생활이 어떠시냐고요. 아니 저 제자반 수료했다니까요. 아니요.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냐고요. 묻는 질문은 그건데 대답은 저 제자반 수료생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양식이 경험되고 계십니까? 이것은 진짜 심각한 질문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면, 빵집에 빵 냄새는 나는데 빵이 없다면 그 빵집은 빵이죠. 간판 내려야죠. 이런 면에서 우리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거룩한 불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불만이 뭐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무시한데 제가 경험하는 그 은혜는 부스럭입니다. 빵 좀 주이소. 제발 배불릴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주이소.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신앙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내디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실존 속에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옛날이 되었고 천국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힘겨움에 짓눌린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언제까지 예배의 부스러기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고백들이 회복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십시오. 저 자신도 돌아봅니다. 예배 그 형식과 순서에 맞춰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 앞에 서고 있는지. 우리 개인의 묵상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언제이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가까이 모신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실한 계명이 사라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굳어가고 그 주변은 싸늘해져 갑니다. 문제는 자신도 그런 줄을 모르고 서 있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언젠가 끝을 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각자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를 여러분 인격의 한 자리에 자리매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큐티이든 기도이든 말씀 읽기든 여러분만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만남의 시간들을 회복해가는 도전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도 불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토살장에 끌려가는 코에 맨 그 꽃처럼 찌끌려 가시겠어요? 왜 내 섬김에는 기쁨이 없고 왜 내 섬김에는 감사가 없는지를 돌아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빵 없음의 현실들을 외면하지 않고 거룩한 불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영적 목마름을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신 양식이 있어 넘치고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베들레헴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시작.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지 무슨 말장난인가요? 가장 예쁘지 아니한 것 같지 않도다. 뭔 말이죠 이거? 작으면 작고 크면 크고 예쁘면 예쁘고 못생기면 못생긴 거지 못생기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 애매모호한 말은 뭐죠? 작지 않다는 말은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아니 베들레헴은 작다니까요. 저를 향해서 원빈 같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작은데 작지 않대요. 저는 못생겼는데 저한테 자꾸 원빈이라고 하시면 저를 우롱하시는 거죠. 왜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작은데 작지 않대요. 이 무슨 말장난이에요. 성경의 관점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작지 않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요건은 너무 다양합니다. 빈부격차도 다양하고 내 겉옷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질그릇도 빛나게 합니다. 그러기에 베들레헴이 작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안에 예수님을 오실 준비된 이야기가 있었고 빵집으로서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지 않다는 평가의 본질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작지 않은 인생.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지쳐있는 한 영혼을 붙들어주고 그 곁이 되어주고 계시다면 작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떤 면에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연예인들이 강당에 서서 간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똑같은 영인데 왜 그들의 이야기는 더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들이 해야만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늘 이따가 호주 형제가 간증할 텐데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슬픔이 없겠어요? 그 중에서도 주셨던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붕어빵을 먹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간식에 작은 붕어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작으니까 일단 편견이 있잖아요. 이 안에 안고도 요만큼 있겠다. 근데 반전. 한 입 씹었는데 꽉 찬 안고가 은혜였어요. 그때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때부터는 크기가 안 보였어요. 작게 안 보였어요. 맛있게 보였어요. 안고가 꽉 차면 작아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겁나 큰 붕어빵을 샀는데 밀가루만 씹힌다. 크면 뭐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지 않았습니다. 작으나 작지 않으면 이 신비로운 선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사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 주 안의 교회도 작지 않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교회 만든 일은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김은식 성도님의 세례도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와 같이 영혼군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담는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 이루어가는 일들에 한번 같이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참고로 저 붕어빵을 전 모임 끝날 때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기대를 안 했거든요. 저째 까는 거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노? 그런데 씹고 나니 달랐습니다. 주안의 교회 간판 보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안 와본 사람들이 있어도 와봤다 떠난 인생들이 없는 이 미묘한 이 맛이 있는 교회,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먹어본 사람 다시 먹을 수밖에 없는 교회, 작으나 작지 않은 교회 이런 일들에 2주년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드리시는 그 무엇에 반응하실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